베드로후서를 쓴 목적, 그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주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성경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지식에 알아가는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우리 거룩한 선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과 또 구약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의 진리와 교훈이 풍성해 거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위로를 받고 또 행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본 자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육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에서. 근데 그걸 이제 인내를 했는데,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흐르자 이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첫사람의 상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선악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지옥도 있고 육신의 만족이 자신의 우상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 5절에서부터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우리 과거 역사에서 밝혀진 그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선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올 그 마지막 그 불의 심판의 경고를 믿는데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든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고 갖추었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하고, 만약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왜? 그걸 해서 성도들이 부담이 나고 그럴까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거짓 교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 사도 계속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기억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잠자는 자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한테 뭘 얻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말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정말 구약을 읽으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다 처음에요 그 심판 계속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심판이 있다. 계속. 그런데 꼭 끝에 가면 무슨 말을 해요? 이제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한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한테 그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은혜를 자꾸 이렇게 떨어놓고 하면은 우리 겁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행되었다가 또 말씀에 성취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이 붙들고 의지했던 것 그게 허상이고 부질없는 것이 오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조롱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의 능력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그때까지 세상은 하나님이 잘 간수하고 보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서 잘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비가 막 폭풍같이 쏟아져도요, 그거에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한 살림의 풀들이 자라는데 곡식을 주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비가 많이 온다면 꼭 바람들이 불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말려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시간에 다 이렇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 미래 모두가 현재예요. 그리고 시간의 길고 짧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아닌 정말 수천 년은 어떻게 보면 하루처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잣대로 판단하는데 그 영원하심의 잣대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안에 여러분이 정말 그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가품을 받고요.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더딘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죠.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고요. 어쩌면 지금 2000년이란 세월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틀 정도?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일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육신적인 시간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들에 계셔요. 성경에 이렇게 원문에 보면 하늘들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복수를 얘기하잖아요. 하늘들이는 우리 마음의 하늘에 계셔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벌써 이거는 정말 빛보다도 빠르게 우리 생각이 확 지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의 하늘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사랑과 은혜를 부지런히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도돼서 많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는데 우리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뭐 어디 아프리카 오질까요? 남극일까요? 땅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친구가, 우리 직장 안에 그것이 땅끝이고요. 땅끝,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날의 현상입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건건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우리 주의 재림 날에는 뭐 하늘이 정말 큰 소리로 사라지고요. 체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고요. 인간이 세웠던 자랑하는 모든 문명, 업적들을 다 무너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이런 소식을 전해가지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게 뭐로 돼 있어요? 그 원자라 그래요. 원자, 분자, 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작은 요소들. 그런데 그 분자나 원자가 이 책상을 얘기를 하면은, 이 테이블 얘기를 하면은 이 나무라는 어떤 특성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분자 원자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은, 고체들은 다 분자 원자가 결합돼 갖고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살아서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심판날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림날, 심판의 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가. 그렇게 만약 못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가는 것을 말하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 베드로서 3장 13,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 세상과 완전히 틀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깨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있던 세상, 근데 한쪽은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든다면 사실 우리가 기존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뭘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그것이 떠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때까지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있잖아요. 욕심, 또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떠나가서 새로운 하늘 땅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제약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 내버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도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하죠. 정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택하심은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속사람이 바뀌는 그 거듭남이 되면 내가 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임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말씀이 이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 하나님의 거룩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질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하려고 애통하면서 그걸 사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갈 수가 있지. 그거 할 수도 없는 걸 왜 자꾸 나는 안 되지. 그냥 이러고서 산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거룩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써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 거룩 안에 정말 계속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15절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을 생각하라. 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도라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 우리 회개할 영혼들 위해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대필했다 그랬어요? 실로아노가 대필했어요. 그렇죠? 실로아노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실로아노는 우리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다녔던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실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이 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잘 해석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멸망받을 죄가 임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라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이쪽 지역에 제가 그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요한계시록을 아주 엄청 잘 푼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입에서 두 날 가진 칼이 나온다 그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항상 뭘 말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모션까지 써가면서 입에서 칼이 딱 두 개가 나와서 이리 치고 저리 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병에 든 뭐를 이렇게 자꾸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 목사님 그거 뭘 이렇게 마셔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마시고요. 제가 얼마나 건강에 좋아졌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그 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팔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억지로,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진짜, 제가 경고를 받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리심을 입었고요. 우리가 하늘에 안친 바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독수리 같이 하늘에서 우리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들이고요. 왜냐하면 땅만 바라보면요, 항상 땅 위를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물은 발이 4개예요. 4개면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땅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설교했었잖아요. 우리는 독수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 시련 속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죽을 순간에 땅에 가기 전에 가서 날개를 업어 가지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나 우리는 하늘에서 이게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지 땅에 있는 먹이를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이런 예화 있잖아요. 뭐 닭장에 이렇게 있는데 새끼가 아까 부화됐는데 좀 알이 좀 컸는데 색깔도 뭐 검죽죽하고 다 다른 병아리들은 막 노래갖고서 예쁜데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같이 안 노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몸이 커지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 닭이 이제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막 이제 쫓아다니는데 엄마도 뭐 이제 날 때만 키울 때만 그러지 뭐 거들 때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막 몸집도 막 커졌어. 그런데도 계속 자기는 닭인 줄 알고 닭장에서 그냥 이러고 사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지나가면서 독수리가 꽉 하고 소리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속에서 내면적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날개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날개가 치면서 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땅에서 닭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닭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고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보면 쟤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실제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올 때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야. 난 하나님께서 나를 벌써 천상에 앉히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또 탐심을 꼭 집어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 그 뭐예요? 돈을 섬기는 거, 만몬신을 섬기는 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세상은요, 돈으로 다 해결돼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탐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수제자였고요. 정말 예수님 사역 당시 대단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끌려 제 떨어지지 말고 반석에 계신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간절하게 우리 호소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라간다는 게 뭐 지식이 머릿속에 쌓여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잘하지 못한, 정말 오랜 교회를 다녀서 직분도 받고 했는데도 아직도 잘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자녀가 어릴 때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10살, 15, 20살 된 애가 아직도 젖병 빨고 있다 그러면 그거만큼 정말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않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모든 걸 자꾸 생각하고 육신을 하니까 자꾸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또 시험이 들어서 막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게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다서입니다. 단원 목표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교회 침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멋대로 말씀도 멋대로 왜곡을 해서 유다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과거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불복종한 천사들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처벌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유다서도 딱 한 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육 목표는 성도들은 이런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계를 게을러서는 안 되고요. 도전도 크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도전 속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공부하고요. 유다서 서론 및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을 공부하고요. 배교의 역사적 사례, 또 천사장 미카엘의 변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초대교회 폐단과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형인 에녹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합니다. 유다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 후서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거짓 교사들, 베드로 후서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서로 무슨 보고 썼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그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위협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경고를 한 것들이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 유다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책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문란케 하고 성도를 타락하시는 행실을 물리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진리 위에 싸우라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유다의 소개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죠. 또 그 형은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교회 유명한 지도자였고요. 야고보서의 또 저자였고요. 유다서의 저자 우리 동생 유다는 그의 형 야고보처럼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그리스도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는 또 우리에게 또 뭐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가정 안에서 정말 구원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들 태어나니까 형이 있었어. 근데 자기가 뭐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고 뭐 이러면 그걸 믿겠어요? 육신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유다나 야고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안 믿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 그 구원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를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학력과 형편이 뭐 사랑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을 우리를 지역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 3절 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네.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spiritual warfare. 벌써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자신에게 영적 전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걸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지필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건치 않냐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새벽거리로 바꿨다는 게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육신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거를 육신으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몰래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자들 우리 역시 기쁨과 은혜의 감사 조건을 만약에 그리스도 아니라 밖에서 차려한다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스스로 잘 알아. 그런데도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컴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적이 내 안에 있고 누가 나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질 않아요. 내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내가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저가면은 항상 그게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바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배고의 역사적 사례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의 믿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의 성읍들까지 자신들의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런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우리 유다가 이게 기억나게 하고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은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거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결과고 은혜였어요. 또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고요. 그 물이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데 거기를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가나안 거민과 비교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가서 거기에서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메뚜기 같다고 누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 자들이에요.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이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들만이 사실 1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지혜는 하나님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있는 처소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그 지혜를 어떻게 보면 뺏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침이 입안에 있을 때는 괜찮잖아요. 침이 얼마나 음식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기는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줄줄 흘러나오고 콧물이 막 밖으로 나와 있어. 자리를 떠났어. 얼마나 추잡해요. 그렇죠? 화장실에 있어야 할 똥이 밖에 그냥 막 해서 자리를 떠나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 목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 소돔 고모라 음행을 하고 다른 것을 동성이죠. 그걸 따라갔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음행은요, 우리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남편이 나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신을 숭배하고서 따라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에서 축복을 의지하고 따라간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음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고요. 우리는 벌써 한 몸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대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냐? 아니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다른 길에서 이게 서성거리고 있다면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천사장의 변론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어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라노라 마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을 부패시키니라. 네. 인간의 범죄에서 절대적인 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자신의 그 선악 판단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두게 되면 그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악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항상 자기가 선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나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또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뭐 내로남불이 막 지금 막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한국에 진짜 얼마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니? 내로남불은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뭐예요? 불륜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걸 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이 없어서 그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선이야.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나하고 조금 틀리면 다 악이야. 그러니까 항상 불난하고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거기에 뭐 때문에 그래요? 선악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가 변론해서 마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다 누구한테 맡겼다 그래요? 주께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미카엘도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서가 왜 처음에 그 정경에 드는데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요 내용이 그대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 모세의 몸에 대해서 그걸 떠나서 미카엘도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 선지자나 교사에게 볼 수 없는 것이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 안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그러고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까지 주어진 건사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나는 다 옳아. 내가 하는 거 다 옳아.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스님이 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령을 안다는 것을 조건 삼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아. 그것을 자신이 옳다는 기준을 세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논쟁을 피해야 돼요. 설령 그게 옳은 거라 그래도 논쟁을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의 감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설령 옳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논쟁을 갈 것 같으면 딱 거기서 스톱을 하세요. 네. 바른 복음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경이 뭐고 외경이 뭐고 위경이 뭔가 우리 벌써 신학 시간에 벌써 다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경은 90년 AD 90년에 그 얌비아 회의에서 이렇게 39것, 구약 39것이 요건 정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경 그러면은 캐논이 뭐예요? 잣대예요. 딱 그것이 이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지 않은 것들이 외경이고요. 이렇게 위경은 뜻 자체가 이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뭐 신약도 외경들이 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 그런데 다 이게 정경 안에 안 들어간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배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약 39, 신약 27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다들 스스로 왕대에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신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진리의 길 11절입니다. 그들의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란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종교는 그거잖아요. 절대자를 찾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돌을 닦고 노력하고요. 또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세상 종교고요. 우리는 제약의 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 카인이 살인한 것은 제 열매고요. 우리 동생 아벨과 같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무시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였는데 무슨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오고 곡식을 가지고 했다 그게 아니라 항상 제사는 그 사람과 드리는 제물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네. 또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 발람도 저 이방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해 본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 받은 자니까 저주하지 말라 갔어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물을 주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리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재물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탐욕의 길이고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코라의 모반은 모세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모세보다 더 똑똑해도요, 그거를 하나님의 권세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지 않는 게 폐역이죠.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을 앉는 거, 우리가 탐욕의 길을 간 그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우리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시 그 길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자꾸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열심히 수양해서 욕심을 버리고요. 마음을 비우고 탐욕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 멸망의 자식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명으로 이루겠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고요. 우리 초대교회 패단이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우리 애찬이 뭐예요? 우리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은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몸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그것을 서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한 형제임과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의 한 파트, 한 몸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벌써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부자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성도들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먼저 먹고 술에 취해서 막 그러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성만찬을 정말 먹고 마시고 떠드는 기회로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 암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행함을 복과 연결해서 말해요. 근데 사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믿는 것이 꼭 복에 거하는 것임을 불구하고 열심히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에 밀려가는 물기 없는 구름이에요. 물기 없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비는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고요. 은혜가 없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나무 가지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사실 쓸모없는 나무잖아요. 근데 뿌리까지 뽑혔다면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으로 죽은 성도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막 가르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라고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열매 왜 안 맺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맺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잠자는 자에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처럼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를 많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는 이제 안에 막 진흙, 더러운 뻘, 더러운 쓰레기, 지금 뭐 지구가 막 쓰레기가 막 몰려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거짓자들에게 나오는 것은 그 말이 아무리 그럴 듯 보여도요, 결국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흑암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단 말은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됐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한 적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은총의 권능 목표는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풍요롭게 해주는데 있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거기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어떤 걸로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공부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을 그게 그 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승천의 모형 에녹입니다. 14절 16절입니다. 아담의 7세에선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이라 했느니라. 이들은 원망한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에는 가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의 실제를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에녹의 예언을 인용해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향한 심판은 분명히 사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정말 현실이라면 우리도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들의 원망, 불평,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는 가장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또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외모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들. 근데 여기 이 말씀도 그 위경인 에녹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정경에 든 것은 그렇게 인용을 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렇게 금세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거짓 교사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심각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들었고요. 에녹의 예언은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사람 정죄할 뿐 아니라 오늘 경건치 않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다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증거하고요. 우리는 다 정말 정죄받을 수 없고 경건하지 않고요. 강팍한 말하고 입으로 막 아주 칭찬하듯이 과정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죄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녹은 360을 이렇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떤 죽음이 온다 그래도 사실 그게 우리하고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하늘에 앉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들이고요.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라 17절 19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간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우리는 자꾸 파를 만들어 서로에게 갈라. 그 성령이 어깨에 육에 관한 것들, 그 간능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세력을 서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나는 장로파, 나는 목사파, 나는 사모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육에 속했고요. 성령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에 설하고 20절,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성령 우리 성도를 율법이 아닌 어디로 십자가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써 우리가 어떤 죽은 자신을 보게 되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행함으로 될 수가 없고요. 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여기고요.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요. 마지막 또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자만 믿음을 지킨다. 22절, 23절입니다.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을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것조차도 증오하라. 우리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왜곡했고요.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자비 동정으로 인해서 지옥불에서 빠져나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불 속에서 끌어내서 두려움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위에 죄에 빠진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서 건지는데 그 불은 탐욕의 불, 진노의 불, 질투의 불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인간 안에 다들 그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기본적으로 탐욕, 진노, 질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질투가 제일 무섭죠. 사실 사회 지금 모든 싸움들은 다 질투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가진 너, 내가 낫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축도 내용들이 여기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심판받아 우리를 심판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이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주로 표현한 것은 신약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신약에 와서 구원을만 이룬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여러 곳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물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알고 그렇게 또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